찬송가 281장 찬송하시면서 희년기도회 1151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한 곳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셨도는 삼손처럼 실패 않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얹어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려. 다시 한번. 요나처럼 순종한 곳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셨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 써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얹어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애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의 말씀 요나서 1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찬송가 287장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송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오늘부터 요나서를 읽기 때문에 요나가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몇 번 더 부르면 요나서 할 때마다 매일 부르면 아마 금방 이제 잘 부를 것 같습니다. 마치 301장을 부르듯이 그냥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나서를 읽게 되는데 어제도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오바댜 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이스라엘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바로 에돔 족속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들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에돔 족속과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제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망할 거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싫어했기 때문에. 곧 이제 이 니느웨 백성들 곧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거꾸로 이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제 이 요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 일본 한복판에 동경 가갖고 거기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요즘이야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별로 그렇게 뭐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싫어했습니까? 그죠? 외놈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일본 제품은 아예 쓰지도 않고 그랬죠. 일본 자동차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일본 노래 아예 우리나라에 부르지도 못하게 만들고 일본 영화도 우리나라에 상영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흘러왔던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일본 동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가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도 일본에 가서 일본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민족적인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랬던 나라가 이 아수르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아수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니느웨 백성들, 곧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망할 텐데 왜 굳이 가서 회개를 선포 안 하냐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게 만들어야지. 지옥 가는 것도 싸지. 그러면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고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절대로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제 배를 타러 내려가긴 합니다. 배를 타러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가서 마침 어디 가는 배를 만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니느웨 가는 거 싫은데 딱 배 타러 갔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거봐. 그 니느웨 사람들 망하는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는데 굳이 가갖고 회개를 선포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마침 싫어했는데 마침 배도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아주 휘파람 불면서 그 배를 올라탄 겁니다. 배를 올라타는데 뱃삭도 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어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고 그래서 요나에게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에 그때에 풍랑이 잔잔해져서 그들은 안전하게 배를 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곧 니느웨로 가는 전용기 니느웨로 가는 전용 배를 딱 준비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전용 배인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이 요나를 집어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거기서 부흥에 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또 회개를 선포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 싫어했어요. 싫어하면서 이제 배 타러 갔을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아주 옳았구나 하고 올라탔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일이 잘 풀리니까 봐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쫙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애써서 포장을 할 때가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가 맞닥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겉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치 않고 엉뚱한 길, 엉뚱한 거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일이 이상하게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에 뱃삭을 냈다는 거예요. 뱃삭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뱃삭을, 아주 비싼 뱃삭을 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실 때에는 뱃삭 없이, 그죠? 뱃삭 없이 보내셨어요. 뱃삭 한 푼도 받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탁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제 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의 꿈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회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번번이 그 길이 막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바울의 노년에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으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배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에 바울은 뱃삭 한 푼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억지로 갔다 그러면 비싼 뱃삭을 내야 됐고, 또 그것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로마 군사들이 호위하는 중에 배 타고 갈 때에도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까? 풍랑으로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파손하여서 이제 낯선 섬에 내릴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돈으로 이제 뱃삭을 내고 갔다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지도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풍랑 만나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낯선 섬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더니 뱃삭 한 푼도 내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게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서 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정은 집사님, 그리고 김다령, 김영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